우리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오직 노아의 날들과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였나니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들에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질 것이요, 두 여자가 방앗간에서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아멘. 아멘. 기독교에서 구주로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끔 모든 일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또 세상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일을 마치시고 승천하실 때 내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 속히 다시 오겠다, 그 말씀하신 지 2000년이나 지났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믿음의 조상들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 가운데 기다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참으로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날이 되겠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정말로 두렵고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되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을 몇 주에 걸쳐서 계속해서 차례로 다루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부분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36절 말씀, 마태복음 24장 36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기 그날 그 시각에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여기 그 앞부분에 30절 말씀 보시면요, 그때에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고 그때에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금 오시는 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때가 37절 말씀 보시면요, 오직 노아의 날들과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했습니다. 노아의 날. 그리고 우리가 앞서 살펴봤는데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와 이 노아의
날들과 같을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휴거와 관련돼서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난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교회의 휴거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노아의 날들과 같을 것이다. 이것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 홍수로 인한 심판에서 구원받게 되는데요. 이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서 구원받게 된다. 이 구원받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 휴거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오늘 말씀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봐주세요. 여기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기를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 사람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지칭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는 것,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노아의 날들과 같을 것이다. 이 부분의 말씀은 사실상 누가복음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말씀과 같이 묶어서 함께 보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2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을 주축을 해서 오늘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날들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날들 중 하나를 보고자 하되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되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해도 그들을 따라가지 말며 그들을 따르지도 말라. 마태복음에서 우리 그 말씀과 관련된 것 이미 살펴봤습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같이 빛을 내는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이 말은 번개가 번쩍 순식간에 하늘 한쪽에서 반대편까지 그냥 번개가 치는 거죠. 순식간에. 그렇듯이 예수님께서 지상에 오시는 것도 순식간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25절요. 그러나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가 반드시 먼저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이 세대에게 버림을 받아야 하리라.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앞서서 먼저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버림을 받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그분의 죽으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외치신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은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예수님 앞서 오신 침례를 위하여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냐. 내 뒤에 오신 그분 소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분께서도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다르쳐 물었거든요. 그 말씀을 들었으니까 바리새인들이면 거기 유대인들이 의문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곧 가까이 왔다고 했는데 언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예수님을 쫓는 제자들도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곧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왕국이 언제 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질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25절에 반드시 먼저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이 세대에게 버림을 받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고요. 그분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은 온전하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26절 말씀이요. 노아의 날들에 이루어진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의 날들에도 그러하리라. 여기서 내용 보시면은 여기 사람의 아들의 날들,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들, 이것이 지상재림뿐만 아니라 그 전에 환란기도 함께 포함하는 말씀, 여기 문맥상에서 내용을 보시면은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같이 그런 뜻으로서 말씀하셨습니다. 27절 말씀이요.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잘 들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들의 상황을 어디다 빗댔냐면요, 노아가 살고 있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내리시겠다고 하신 그 홍수가 갑자기 쏟아부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이 다 그 홍수로 인해서 숨을 내고요, 다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가 기억하셔야 할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그 6장, 7장 말씀에 바로 이 시대에 관련된 말씀이고 홍수로 인해서 세상에 심판이 임하게 된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성경 기록에 같으면 하늘에서부터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대의 사람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늘로부터 홍수, 비를 내려서 이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노아로부터 그와 같은 메시지를 들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겠어요? 어떻게 받아들였겠습니까? 비를 본 적도 없거든요. 비를 본 적도 없습니다. 비가 하늘에서 내리는 것을 본 적도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있지도 않는 그 일을 내릴 것이라고 웃긴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노아의 메시지가 전혀 사람들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는 그날까지 노아와 그의 가족이요, 노아와 그의 아내, 세 아들과 그 아들들의 아내들, 다시 말하면 노아에게 자부들이요, 그 8사람만 방주 안에 들어갔어요. 방주 안에 공간이 많았습니다. 여러 이 생명체가 있는 육지에 이 입으로 호흡하고 코로 호흡하는 이런 모든 동물들도 거기 방주 안에 들여보냈는데 사람들은 노아와 그의 가족 8사람밖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게 뭘 의미합니까? 다른 모든 세상 사람들이 노아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웃기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노아를 조롱한 것이죠.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 무슨 있다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기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7절, 누가복음 17장 27절 말씀에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 갔습니다.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 갔어요. 노아가
그 만든 그 방주가 엄청나게 거대한 규모예요. 그 하루아침에 만든 것이 아닙니다. 노아와 가족들이 아침 먹고 나고 자고 일어나가지고요, 가가지고 그 방주 만드는 곳에 가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오늘 120년 동안 했을는지 아니면 그보다 짧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것을 노아가 살고 있는 사람, 주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면서 말했을 거 아니에요. 어디 갑니까? 이야기하게 됐을 것이고, 노아가 이야기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셔가지고 우리가 방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죄로 말미암아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라고 하신 이 방주 만드는 거 함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방주 만들어지면은 그 옷에 함께 들어가서 하나님의 심판에서도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겠어요? 사람들 볼 때마다 일과 끝나고 나서 집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다른 것들 관련해가지고 먹을 것들 하고 또 입을 것들 옷가지들 교환하기 위해서라도 사람들을 접촉했을 것이고 이렇게 접촉했을 텐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갔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일상생활 평상시 하던 그대로 그렇게 생활했다고 합니다. 전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이 홍수로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은 그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콧방울 느끼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27절 말씀.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그날까지 그 전에 사람들 만날 때마다 이야기하고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평상시대로 그렇게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20절 후반에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홍수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게 되고요. 그 비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엄청나게 많은 그 비가요. 폭우처럼 하늘에서 그냥 물을 내다 쏟는 것 같이 그런 폭우가 40일 동안 하늘에서부터 지속됐어요. 몇 시간만 폭우가 우리나라에도 쏟아붓게 되면 어느 지역이 이 물난리를 겪게 되고 물이 막 강처럼 흘러내려가지고요. 사람들이 피를 입고 그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40일 동안 성경 기록에. 그리고 이 지진도 함께 나가고요. 땅도 터지면서 땅 속에 있는 물까지 같이 솟구쳐 올라가지고 세상이 전체가 다 물로 다 잠겨가지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 방주에 탄 사람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어떻게 다 멸망했습니다. 27절 말씀 그거 잘 보세요.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전혀 하나님의 심판이 갑작스럽게 임할 것이라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홍수가 나니까 그 다음 뭐라 되죠? 그들을 다 멸하였다 되죠.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게 창세기 6장, 7장, 8장 읽으시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님께서 오시게 됐을 때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바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하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주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심판받게 되고, 여기 말씀 표현되어 있을 것 같으면은 다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죠. 노아의 날들에 이루어진 것 같이, 노아의 날들에 이루어진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의 날들에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날들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홍수로 멸망당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예수님께서 그때를 비유하신 거예요. 그때와 같이, 노아의 때와 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도 없이 전부 다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 가운데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28절 말씀. 마찬가지로 롯의 날들에도 그와 같았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는 노아의 날들과 같을 것이고, 그 다음에 롯의 날들과 같을 것이다. 이 롯이 누구냐면요,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에 살았던 그 롯이에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이들 지역의 이 죄악이 너무나 엄청나고 또 그리고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인내하고 참으실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하셔서 천사를 보내서 2명의 천사, 그 2명의 천사가 롯과 그의 가족들을 피신하고 그렇게 한 것을 보여요.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가족들 같이 데리고서, 당신에게 속한 모든 자들을 데리고서 빨리 이 도시를 벗어서 피신하고 도망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딸들과 약혼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지만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농담으로 여겼어요. 무슨 하늘에서부터 불과 유황 심판이 쏟아질 것이냐,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약혼녀들이 이야기하는 말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약혼자들도 그랬는데 다른 소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웃기는 이야기다. 똑같은 거죠. 노아 때 하나님의 정부의 메시지를 사람들이 비웃은 것 같이 롯의 날들에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신하라고 했는데 듣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에 29절 말씀, 28절 말씀이요. 롯의 날들에도 그와 같았으니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감축하였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평상시에 하는 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29절, 롯이 소돔에서 나간 바로 그날에, 롯이 소돔에서 나간 바로 그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내려, 그 다음에요, 그들을 다 멸하였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들,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은 어떻게 예외 없이,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멸망당했습니다.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다 홍수로 멸망당한 것 같이, 그리고 롯의 날들에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불과 유황에 다 멸망당한 것 같이 순식간에요. 이 30절 말씀, 사람의
아들이 나타난 날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이게 비유하네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이 노아 시대와 롯의 시대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같다는 거죠. 예. 그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예외 없이 다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믿지 않는 자들은 예외 없이 다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죽은 거예요. 우리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쁨 가운데서 기다려 그분을 다시 만날 테니까 그분과 함께 영원히 거할 테니까 우리 소망 가운데서 기다리지만은 우리는 그렇지만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게 엄청난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자, 여기 말씀 보시면은 분명히 보지만은 27, 28, 29, 30절 말씀 여기에서 사실상 핵심되는 메시지는 뭐냐면 구원이 부각되고 있는 게 아니라 뭐가 더 부각되고 있어요? 심판이 부각되고 있잖아요. 노아의 날들에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집 짓고 그렇게 하다가 갑작스럽게 심판이 맞아 다 멸망당한다. 심판이 되는 메시지. 다 멸망당한다는 그 메시지가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31절이에요. 이어지는 말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겁니다. 그날에 지붕에 있는 자는 자기 물건이 집에 있어도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고 들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되돌아가지 말 것이니라. 이 31절 말씀 이거 친근하게 느껴지나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이 말씀이 나왔어요. 여기 그날에라고 했거든요. 그날에. 여기 누가복음에서만 보게 되면은 이 그날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근데 이 말씀이 누가복음 거기 24장을 보시면은 마태복음 24장 보겠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에서 어디에 나오는지 보시죠. 같이 비교해보아야 되는 건데 마태복음 24장 보시면은 16절 봤어요.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자기 집에서 무엇을 취하려고 내려가지 말며 들에 있는 자는 옷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말지어다.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은 같은 말씀이죠. 그날에 이게 언제 이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이렇게 도망하고 집에 들어가지 말고 옷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4장 말씀 보시면은 15절.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된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 성전에 선 것을 보게 될 때 언제요? 7년 환란기, 말세의 7년 환란기 중반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명백하게 보여주거든요. 누가복음 말씀 보시죠. 그러니까 그날에 누가복음에서 누가복음 17장 31절이라 그날에 지붕에 있는 자는 자기 물건이 집에 있어도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여기서 그날은 언제냐면은 환란 중반 3년 반 시점이요. 7년 중에서 3년 반 시점 되는 날 또는 그 직후로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날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그 물건이 집에 있어도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고 어디로 내려가요? 집으로. 지붕에서 거기 아래층만 내려가면 집 안이에요. 근데도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예, 집 안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들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되돌아가지 말고 마태복음 말씀 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속하게 도망하라 한다. 신속하게 멀리 도망하라. 멀리. 이어져서 32절이요. 이건 마태복음 24장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 나오죠.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왜 멀리 도망하라고 하냐면요.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예. 소돔의 심판 내리기 전에 멀리 천사가 롯과 가족들에게 멀리 여기서부터 도망하라 했어요. 멀리 도망하라. 마지막 절에 뭐라고 돼요? 3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들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뭐라고요? 되돌아가지 말 것이니라. 그리고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했어요. 왜요? 예,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이 천사에게 경고받아가지고 도망하는데 뒤돌아보지 말라고 천사가 경고해줬어요. 빨리 신속히 도망가라. 뒤돌아보지 말고. 근데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롯의 아내는 어떻게 해요? 뒤돌아보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직접 천사를 만나서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받다가 은혜로서 이 하나님에서 택함 받은 자가운데 속해 있거든요. 롯의 아내가. 이해를 합니까? 예. 끌다시피 하면서 이 천사들이 이끌어갔어요. 근데 롯의 아내는 그렇게 가다가 어떻게 해요? 뒤를 돌아봤는데 그게 창세기 19장 말씀 보시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소돔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소돔 바깥으로 나가지 못했어요. 소돔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롯의 아내를 기억합니다. 미련 두지 말고 이거 그거 아니겠어요? 아니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모든 집도 있고 재산도 있고 여기 기준품도 있고 그 모든 것 있는데 그거 다 놔두고 이거 가려고 그러니까 발이 잘 안 떨어지는 거예요. 심판받을 그 세상에 그 미련 두고 거기에 매달리다 보니까 마음이 거기 쏠리다 보니까 끌려가면서도 자꾸 이렇게 뒤돌아보게 되니까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예요?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이 시대 지금 7년 환란을 겪는 신자들에게 7년 환란기의 성도들에게 주는 경고예요.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신속하게 도망가라. 예. 뒤돌아보지 말고 집으로 내려가지 말고 되돌아가지 말고 그냥 있는 곳에서 곧장 빨리 신속하게 도망가라. 33절 말씀. 누구든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그것을 보존하리라. 이게 친숙한 말이죠. 33절 말씀.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생명을 잃고자 하는 자는 찾을 것이다. 보존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러합니다. 자기 목숨 살겠다고 빠등빠등 대지 말고 그냥 하다 보면은 살게 되고 그렇지 않고 목숨 부자겠다고 하다 보면은 결국은 죽어버린다 하는 식으로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성경에서 말씀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여기 특별히 여기서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이 문맥이 중요한 거예요. 문맥. 이 지금 이 말씀이
이 말씀이 다른 문맥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같은 말씀이. 근데 여기 문맥에서 이 말씀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왜 이게 여기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 이 시대가 이 시대가 언제냐면은 환란기 중간이에요. 그리고 중간치고 이 적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제 모습을 드러내는 그때입니다. 이때 요한계시록 말씀 보시면은 적그리스도가 세상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도록 하죠. 짐승의 표를 받도록 강요합니다. 머리나 이마나 손에다가 짐승의 표를 받도록 강요해요. 그 짐승의 표가 뭐라고요? 육육. 네.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게 되면 물건을 사거나 팔거나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없고. 이 시대를 사는 환란기 신자들에게 이게 큰 그런 유혹을 따질 것입니다. 내가 짐승의 표를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거 받지 않게 되면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데 굶어 죽을 텐데 그뿐인가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적그리스도가 대대적으로 핍박하고 죽일 거라 이거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유혹을 받는 거예요. 내가 짐승의 표를 받아야 하나. 근데 짐승의 표를 살겠다고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짐승의 표를 살겠다고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면 살겠다고 받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면 잃을 것이다. 그죠? 잃을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 거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4장 9절입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그들을 뒤따르며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자기 이마 안이나 손 안에 그의 표를 받으면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곧 그분의 경로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를 마시리라. 그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이해가 되겠어요? 예, 짐승의 표를 받지 않게 되면 당장 먹고 살 것 이거 생필품이라든가 이런 거 구하지 못해서 결국 죽지 않겠냐? 그 생각 가운데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사람은 그 대신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로의 잔에 부어진 포도즙을 마시게 될 것이다.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죽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찾고자 하는 자, 얻고자 하는 자,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게 그 뜻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잃는 자, 그 짐승의 표를 받기를 거부하고 그런 말미암아 죽음에 처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보존하게 될 것이다. 이해가 됩니까? 이 문맥상에서 이해가 되셔야 돼요. 로시아나를 기억하라. 여기 이 부분의 말씀들이 다 환란기 중간에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배경화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지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죠. 35절 말씀. 34절 말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그 시대요. 그 시점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질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질 것이며 두 남자가 들에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거기 35절과 36절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데 34절 말씀,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있는데 하나는 붙잡혀간다, 하나는 남겨진다. 이 말은 거기 마태복음에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 하나가 더 나와 있습니다. 개혁성경에서는 이 부분에서 붙잡혀간다, 하나는 붙잡혀간다 하는 말을 하나는 데려감을 받을 것이고 다른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는 것이다.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혁성경에서는 붙잡혀가지고 남겨질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데려감을 당하는 것이 이게 휴거된다는 의미로서 설명을 하는데요. 그 반대라는 데려감을 당한다고 하는 자, 붙잡혀감을 당한다고 하는 자들이 심판에 붙잡혀가는 것이고요. 남겨지는 자들은 이 사람들이 구원받는 자들입니다. 이건 오늘 오후 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의 말씀들을 보시면서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에 그 때에 사람들의 생활상 실정이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고 그리고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조롱했습니다. 우습게 여겼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이 시대에 이 말씀, 이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를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비웃고 어디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늘을 흔드시고 하는 그런 일들이 어디 있겠냐.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어느 날 갑자기 노아 시대에 홍수가 일어난 거지. 그리고 롯 시대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진 거지.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 전부 다 멸망시키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